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데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육아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더 우렁찹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 전도 집회가 있어서 여러 교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에 광채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금방 표시가 나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진심. 할렐루야. 아멘. 많은 분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얼굴에 정말 그리스도의 광채, 기름 부음이 볼 수가 없어서 참 전도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모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은혜, 기름 부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여러분들 얼굴빛 가운데서 주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교훈과 축복송. 근데 마지막에서 참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1절부터 신실한 일꾼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거명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또 중간에 동역자란 나의 동역자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며 기뻐하고 칭찬하고 기념하고 오늘 함께 읽은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나의 동역자들 하면서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8사람이죠. 8사람. 저는 이 동역자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정말로 제 심령 속에 뜨거운 불이 막 일어나요. 동역자. 여러분 그 이름들이 성경책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교회 일꾼들 또 사도 바울 죄종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그들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신실한 일꾼들 동역자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신 신실한 일꾼들 동역자들도 마땅히 주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이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심우하실 때, 섬기실 때 그 교회에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못하고 늘 중보기도.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은 세 가족들 이름들 다 적어가지고 가서 일주일 내내 이 세 가족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단이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늘 중보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 이 할머니를 기념했다는 것이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할머니는 새로 오신 분들 정착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정말로 중보기도 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장례식장에서 인도하면서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실한 일꾼들과 정말로 주의 종의 동역자들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신가?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 또 주의 종의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동역자는 단어를 묵상할 때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져.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가슴이 울컥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더라. 그렇구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해오면서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 동역자들의 공로구나. 동역자들 때문에 그만큼 할 수 있었구나. 참으로 심령에 떠오른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총회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교회에서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동역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잘했다면 잘할 수 있었구나.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1절부터 보면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또 3절 보면은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일일이 이름들, 신실한 일꾼들 이름, 동역자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기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세워졌구나. 그럼 우리 교회도 정말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봅니다. 할렐루야. 동역자란 어떤 사람을 동역자라 합니까? 같은 이치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더 나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 같은 이치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더 나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죄종의 동역자. 죄종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에 팔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심령들을 날마다 생명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 다른 영혼을 낳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바로 죄종이 하는 일이죠. 죄종의 동역자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다. 결국은 주님의 동역자죠. 주의 일이고 주님의 기뻐한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협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동역자. 동역자를 수네르구스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수네르구스가 같은 이치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더 나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을 수네르구스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 정말로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동역자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왔으나 복음은 듣고 교회는 왔으나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빛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천국에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은 생명이 아직 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각 거듭나서 유아 같은 갓난아이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도 세상에서 당했던 갖가지 아픔과 상처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실한 일꾼,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 동역자도 있다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로 안내하고 인도해서 주님의 생명을 받게 하는 것. 이런 일도 갓난아이는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못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실한 일꾼, 동역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 막인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시험하고 흔들 때 그들을 파하고 기도로 파하고 믿음으로 파하고 흔들리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약한 사람보다 견고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요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전에, 열방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종 바울은 정말로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다른 하나님 주신 말씀도 많이 쓸 텐데 정말 신실한 일꾼들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동역자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 기뻐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자고 또 마지막 당부하고 교훈하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신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마지막 축복성으로 로마서를 마칩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제가 이름을 세보니까 동역자라고 거명한 사람들 8사람이더라고요. 또 앞에는 더 많습니다. 이 이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없다면 아무리 대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군 선교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동역자들의 힘입니다. 지금은 뭐 자녀들 조금 만났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한 가정에 보통 적어야 5남매, 우리 집은 적은 척이더라고요. 3남 2녀. 그렇지 않으면 뭐 5남 4녀, 4남 5녀, 5남 5녀, 6남 6녀, 아니면 12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눴고 또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그럼 그 많은 애들 누가 깁니까? 자녀는 밤에 낳고 낮에는 일하니까 낮에 아이들 누가 깁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부모는 일하는데 자녀들 누가 키웁니까? 가장 큰 형, 큰 누나가 그 밑에 동생들을 업어 키우고 먹여 키우고 씻겨 키우고. 그래서 부모의 동역자가 됐던 것이죠.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신실한 동역자였더라고요. 제 동생들을 다 저한테 맡겼어요. 바로 밑에 동생은 2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까부르기도 많이 했죠. 덤비기도 하고 그러다 맡기도 하고. 그 집안 청소도 하죠. 그리고 또 밥에서 먹이죠. 또 놀러 갈 때 업고 나가고 밑에 동생은 걸려 나가고. 한 분은 동생이 5살 먹고. 저는 이제
오늘 보니까 동생들이 있더라고요. 밑에 동생이 오늘 보니까 있어요. 동생이. 내 동생이라고. 2년 후에 낳았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늘 챙기고 다니죠. 하루는 들로 나갔는데 큰 저수지에서 물을 방류해가지고 물살이 이제 수로, 콘크리트로 된 수로. 거기는 이제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건널 수 있는데 저는 이제 7살 먹고 동생은 5살 먹잖아요. 7살이니까 펄짝 뛰어서 건넜어요. 동생은 건너라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제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동생 5살이고 건너다가 그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수로에가 이끼도 끼고 급물살이니까 금방 집수를 내려가잖아요. 금방 쫓아가면서 동생 살려달라. 그러다가 얼마 중 내려가면 이제 넓은 시내가 열리죠. 거기서 물살이 약해지는. 그 소리를 듣고 저보다 4살 더 먹은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 흥이하고 시연이가 있었는데 시연이라는 형이 물에 들어가서 건져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머리에 피도 나고 얼굴도 지키고 그랬다. 그건 제가 부모의 동역자로서 성실에 못했기 때문에 동생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죽을 뻔했잖아요. 나중에 동생한테 모르니까 그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모르더라고요. 기억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여동생은 맨날 제가 업고 다니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목욕시키고 옆에 앉혀놓고 놀고 흙탕물에 뒹굴고 그리고 또 시켜가지고 집에 와서 우유 먹이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또 부모님 도와서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이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부모 입장에서 동생들을 돌봐주고 부모 입장에서 동생들을 먹이고 부모 입장에서 가사를 돕고. 이게 동역자. 최종의 동역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그렇죠. 가정에서 이 형들, 맏형이라든지, 큰 누이가 이런 동역자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10명을 다 키웁니까? 다 하실 일도 그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누면 큰형이 밑에, 그 밑에, 또 밑에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컸어요. 절로 큰 것 같죠. 교회 안에도 이런 동역자의 원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 새 생명을 낳고 새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고 마귀 원세에 묶여 있는 인생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어요. 멸시와 천대와 누경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필수 없고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성체를 채찍에 맞아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그 권세를 파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인생들, 여러분, 지옥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없애줄 수 있지만 지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영원하다기 때문에. 지옥은 유황불이 타온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불 중에서도 유황불이 제일로 고약하고 제일로 괴로운 것이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뱀도 그리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러죠.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고기를 불로서 소금치단다. 여름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석쇠를 올려놓고 거기 고기를 올려놓고 고기가 지글지글 때 소금가 나잖아요. 그와 같은 고통이 지옥에서 고통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지옥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가족으로 우리 함께해서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받은 거예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들을 영원히 의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로운 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변화되고 좀 바꾸고 덮어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적인 생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부활한 주님의 생명, 그 영과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 그래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건 지나가서 뭐라 새 것이 되었다. 본질적인 새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 덕분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되고 어떤 예수님 손잡고 그냥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변화, 생명의 변화, 새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의자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모든 만물의 소유자신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지옥은 놉니다. 그래서 깡통을 자고 부려먹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또 교회 다니다가 십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장부가 되고 용사가 됐어. 참으로 그들을 구원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사, 신실한 동역자를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면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마귀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얻으래요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므로 생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생명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봐도 여러분 바뀐 사람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바뀌었다고 하십니까? 많이 달라졌다고 하십니까?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안 바뀐다는 것은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불가능해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 바뀌려고 작전하지 않는 이상은 바뀔 수밖에 없다.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더 잘 삽니다. 바뀐 만큼 더 영광이 큽니다. 테트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다 이루었다. 날 영접하고 이제 하나하나 믿음으로 찾아 누리라. 이루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이뤘고 더 예수님 이루는 것은 더 많이 찾아서 내 안에 소유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덜하고 그 차이. 더 많이 찾은 사람, 더 많이 누린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 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어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아름답고 신실하면 영이 잘 되고, 또 마음이 주님 닮아지면, 주님의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을 받으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경영하시고, 보편적으로. 그러나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옆구리에 가시를 둬가지고 질병으로 고통한 사람도 있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지만, 보편적으로는 예수 잘 믿으면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더 날마다 더 잘 돼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 권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면 어떻게 병마가 버티고 삽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불, 모든 걸 새롭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신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로마서 마지막에서 바울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바울에 있어서 참으로 어떤 분들은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바울에 있어서 자신도 약점 남고 허물도 많은데 그 대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런 동역자들 때문이다. 신실한 일꾼들 때문이다. 이것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바울은 어리적으로 조력한 동역자들이 교회의 실제적인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의 집을 교회 집회 장소로 개방한 성도입니다. 또 생명 구원을 위해서 바울의 늘 오른편에 서서 충성과 헌신을 한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또 에라스도는 도시의 재산 관리인으로 그 당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아마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재정이 큰 힘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신실한 동역자. 또 더디오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영광을 받으면 불러주면 대피라는 더디오. 서기관처럼. 그리고 각 교회에 이제 복사해서 써서 또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문서적인 일에 특별히 헌신하고 동역한 동역자.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영광을 위해서 신실한 동역자가 됐다는 것이죠. 믿음을 떠나서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어디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아브라함도 예수 믿어서 말씀하기 위해서 등장.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등장. 모든 선지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나타나. 사역 하나님 앞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구약 성경 보면 한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베레스. 이것도 예수예요. 가브노, 또 아팔케, 프로토토코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진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구세주고 구원자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지만은 열어준 사람들은 또 알고 믿었어요. 알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죄와 사망 곳에서 우리 인생들을 다 구원했다고. 인생 한 번 죽는 건 저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을 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듣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를 다뤄놓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정말로 놀라울 일이 아닙니까? 경천 동지할 일이에요. 이보다 더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구속의 은혜,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은 정말 뒤끝맛도 안 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또 그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역자가 됐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선물 주면서 정말 편지 쓰면서 애원다습히 하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만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신비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돈 좀 벌기 위해서 보물을 찾아서 나선 적이 있어요. 도자기 있잖아요.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도자기들 보면 산기슭이라든지 어떤 외진 곳에 보면은, 토사가 무너진 곳에 보면은 이런 파편들, 도자기 파편들 보면 이건 틀림없이 고래자기 같은데, 근데 그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이조백자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전에 임진왜란 때라든지 또 일제 침략기라든지 6.25 때라든지 그런 난세 때 강제로 뺏기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그런 것들을 깊은 산속이라든지 토굴 속에다가 숨겨놨대요. 숨겨놓고 숨겨놓은 사람이 세월 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보물로. 그래서 밥 만들다가 또 산을 이제 깎아내리다가 그런 게 발견돼가지고 횡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숨길만한 곳에 가서 꽃갱이라고 막 팠지만 조각은 몇 개 얻었는데 온전한 형체를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간절한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찾는다. 나의 구원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의 구원자는 어디 계신가? 제가 그런 정말로 절대 갈망, 절대 목마름을 할 때 예수님이 환상감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셨거든요. 정말로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마음이 공고하고 미칠 것 같았어요. 막 산을 뛰어다니고 막
종아리에 막 피가 흐르고 산을 다니고 마음의 공고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막 걸어서 신월동서 영등포까지 왔다 갔다 달리다가 걷다가 달리다 또 영화관에 가서 10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반복했습니다. 마음의 공부하니까. 그때 제가 산에 가서 울부짖기를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좀 만나달라.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주님의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목마름도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산에 가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영화를 봐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차라리 여기 앉아서 주님 묵상할 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은 그 어디서 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죠.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의 하나님 나의 근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 그런 마음으로 영적 교제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인격을 만나주십니다. 역사하죠. 밭에 감추인 도 오늘 예수님은 밭에 감춘 보화 같습니다. 그 보화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안 그 농사꾼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얼른 사잖아요. 그 가치 보화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를 이런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성장이 날마다 새롭고 그것도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발 아래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믿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용사 같은 분량에 이르도록 복음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받은 것만 해도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그 가치를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신실한 일꾼 주님의 동역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계속 견고하게 자라야 돼.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자라야 돼.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어차피 믿었으니까 이제 더 가치 더 나은 가치 이 땅과 내세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쫓아서 더 하늘 앞에 귀하게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신실한 일꾼과 죄종의 동역자 같은 그런 영적 마인드로 무장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